누구나 받기를 원하고 그 복에 대해서 누구나 이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은 구약에 나타난 복은요 보여지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 이 보여지는 복입니다. 구약의 복. 근데 신약의 복은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니 몰두한 자는 복이 이렇게 심령의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 그런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7가지의 복으로 말합니다. 7가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7가지 복. 1시간 이상 하는 설교인데 짧게 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7가지 말씀에 소개하고 그리고 마시려고 해요. 첫째는 1장 3절입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아무 말씀이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하루 3끼를 구워 먹는데 영의 양식은 하루에 한 잔도 안 먹는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입니다. 양식. 부흥사가요. 저도 부흥사입니다만은 말씀을 많이 못 읽습니다. 그러나 시간마다 하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요? 지켜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 아멘. 아멘. 야고보 기자가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죽는다. 아멘.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말씀은요, 그 사람은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국시 읽고 딸딸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알고 묵상하고 가진 말씀을 지켜야죠.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아멘.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쳐 날뛰다가 죽으면 그 개죽음이죠. 아버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는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지만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심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헷갈리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많은 말씀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데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또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목자가 양을 치는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붙들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네. 이 죽는다고 하는 말 앞에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자신 있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이 천국이 희미해지면 그 사람의 구원과는 빵점이 됩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죽어있는 자, 지옥 가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복음을 전한다. 세 번째 복음은 뭐예요? 16장 15절. 뭐죠? 16장 15절. 상담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수치심.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분리 받겠어요? 주님 만나겠어요? 기도 감당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이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수가성의 여인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내가 수가성의 여인이야. 그래서 나도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니까. 거룩한 척. 이 부끄러운 일이, 죄 짓는 일이 죄된 생각이요. 우리가 크게 세상 법에 되어서 죄 짓는 그런 죄는 누구나도 짓는 죄지만 이 죄가요, 엄청난 죄가 제가요 요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첫 번째가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교만자야.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내가 안수하니까 치료받았다? 웃기지 말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구원됐다? 웃기지 말고. 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나오고 나온 사람은 교만한 자. 그건 무슨 자요? 교만하고. 또 지난 주일날은 죽을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7가지 죄. 죽음에 이른다. 그 죄가 뭐냐? 첫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뭐예요? 바로 탐색. 음란입니다. 가는 음란. 그리고 미워하는 것, 시기심, 미움, 질투.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깊이를 아니까요. 이 죄가 수치심을 가져가.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이 이 죄를 다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다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함받는데 아닌 척한다고. 죄를 가지고 있어.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생각과 마음으로 실패해요. 그리고 이 죄가요 가식, 삼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가식, 외식, 형식이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벤드라의 독사의 새끼가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가 누구한테 그러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복음을 외쳐야 전도가 되지. 저희 봉사 단체 이름이 영적 대각성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해야. 요즘요 그 회개를 외치면요 싫어합니다. 기도 원장이나 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나 목사들도 싫어합니다. 회개 외치면. 더 깊이 들어가면요, 더 강력하게 말하면요, 다음에 안 불러, 안 세워. 왜냐하면 저도 그게 있거든요. 요즘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지는 게 음란입니다. 음란 얘기하면요, 진짜 이 자리가 간단히 듣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음란. 이게 안 써 있잖아요. 쉬운 예로 배가 지나간 자리에 배자국이 없어. 비행기가 날아갔는데요, 날아간 흔적이 없어. 날아가면 갔는데. 이게 간음입니다. 간음. 누가 봤어? 아무도 못 봤지. 제가 이 천안 아산에 이 음란한 목사들이요, 꼽으려면 10명 더 돼. 미친 환장 알았어 진짜. 동사 중에 제일 많습니다. 동사. 무슨 일입니다. 뭐가 더 가까이 가서 수치심.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랑은 예수, 신부는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요즘 죄송한 표현 씁니다. 한국교회가 바람났어. 신랑 예수를 만나려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더러우면 신랑을 맞이하겠어요? 근데 우리 신랑 예수가 오실 때가 일박인데 신부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어요. 강단이 더러워졌다.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자처럼 신앙생활해. 참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소리 할 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주님이 공중에 나팔소리 장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첫째 번입니다. 첫째 번. 그러니까 20장 7절 20장 6절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요, 하루 종일 설명이 이 설교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첫째 부활 거기까지만 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 복이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22장 7절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1장 3절하고 22장 7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이 계시의 실목에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지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입니다. 뭐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다. 아멘. 이 두루마리는 19장 8절에 말하는 옳은 행실입니다. 행실, 옷이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못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빨듯이 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일곱째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개해야만 내 옷을, 내 행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뒤로 바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